390번. 조시로다 금발이 및 안전한 이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세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하겠습니다. 10장 1절서부터
10장 전체를 읽을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밀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에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사여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이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예. 성경에 욥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고난은 땅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에 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인생을 위하여 인생에게 고난을 주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욥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5장 구약 765페이지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을 싫어하지요. 예.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난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욥기 3장 20절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런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참 오묘하지요. 사람이 다 잘 살기 위하고 오래 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는데 왜 발버둥을 칩니까? 행복과 영광을 얻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는데 그 영광과 행복을 찾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것을 흙 속에 다이아몬드를 얻는 것처럼 막 찾아 헤맸는데 어느 순간 무덤에 가서 무덤을 파헤쳐 보니까 거기에 인생의 다이아몬드가 있더라. 인생의 보화가 거기에 있더라.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한창입니다. 이스라엘 총리 이름이 뭐지요? 네타냐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 2000년 가깝게 이 지구상을 방황하고 유리하며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얼마나 이 땅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애틋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새로 세운 나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토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들에게 참된 영광과 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감춰져 있냐면 십자가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려고 하면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지 아니하면 그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6.25 전쟁을 치렀는데 이즈랴 어찌 우리 그날을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날이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이란 말이지. 그러나 이스라엘은 2000년 넘게 나라 없이 방황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재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마음 안에 나라를 또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모든 문제의 해결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국토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모든 것의 해결책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의 말들로는 예루살렘 그 어디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여인아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다인의 것은 아니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네게 말하는 내가 곧 그다. 네게 말하는 내가 곧 그다.
그리스도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하는 그 산에서도 말고 이스라엘 전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는 저 중동 땅, 유대 땅에 오는 것도 아니고 한국 땅, 서울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올 줄 아노니 그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다. 내가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이 산에 오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어렵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줄 겁니다. 그래, 맞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에게 모든 걸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이 산에 오는 것도 아니고 저 산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바로 사람으로 오신다. 사람으로 오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으로 오신다. 사람으로 오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곧 인생의 구원자란 말이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몇 절입니까?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구원이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지.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이지. 그러면 유대인은 어떤 민족이 유대인인가? 오늘날 국가를 재건해가지고 네타나훈가처럼 무기가 많고 강력한 국력을 가진 그것이 유대인인가? 아니다. 유대인은 고난을 겪은 민족입니다. 유대인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여기저기를 방황하고 돌아다니던 처절하게 고독한 민족입니다. 유대인은 애굽에서 바로의 핍박을 받고 애굽에서 왕따당하고 광야 40년 동안 헐벗고 굶주리고 텐트 하나를 집을 삼아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던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에 있는 7족속 악한 영들에게 수없는 괴롭힘과 버림과 핍박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한 그 민족에게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평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버려지고 세상에서 고독해지고 인생의 행복을 찾고 보석을 찾고자 그렇게 헤맸는데 무덤을 만나 무덤을 파보니까 거기에 잠잠해 죽어있는 그 죽음 안에서 비로소 인생의 보화가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교회에 오는 여러분도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지.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 유대인과 같은 인생의 고난이요. 70이면 인간이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에게 구원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 어떤 부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십니다. 영생이십니다. 그 여인이 남편 6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여인으로서 남편을 6번 갈아치우면서 인생을 살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그래도 그리스도를 찾았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당신의 말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은 예루살렘 어느 곳에 그리스도가 임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지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줄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애타게 그리고 바라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있지 않느냐. 너는 지금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이 말을 하셔도 핍박과 버림당할 것이고 오늘날 이 말을 한다고 해도 핍박과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이단도 이런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네가 그리던 바라던 소망하던 그리스도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 말을 왜 했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상태의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러면서
말을 계속 이어가는데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너희가 어떤 민족인지 아냐? 이전에 너희는 애굽에서 바로에게 짓밟히던 민족이야. 그리고 나와서 모세를 따라 나와서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에서 구름은 사막이 뜨거우니까 더위를 제해준 것이고 바다는 이 세상 험악한 이 세상은 온갖 험악한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고 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말을 찾아올 수 있도록 너를 보호한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온 너의 뿌리는 그러한 유대인이란 말이야. 그 뿌리를 거쳤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 것이다.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방랑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로 일생을 걸어온 민족이고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강로에서 고독하고 험난한 노정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이미 정착한 악한 영들에게 수많은 고난을 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은 아무 데서나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3일 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으로 다시 난 거듭난 자들의 하늘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발밑으로 영원한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널 때까지 그들은 광야의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없는, 그들이 감지할 수 없는 그들의 발밑에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이 그들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 자꾸 하늘을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땅 밑을 파서 땅에서 그들을 따라 흐르고 있는 생수를 발견해야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육신의 영광만 바랄 게 아니라 육신을 파서 육신 밑바닥 끝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물줄기를 만나야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고린도전서 10장 3절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그들이 막 르비딤에서 다투고 싸웠단 말이야. 왜? 물이 없었어. 물이 없었어.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을 이렇게 다투는데 어떻게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홍해를 가르던 그 지팡이를 들고 서서 사람에게 반석을 치라 해라.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올라왔다. 생수는 그들 삶에, 그들 인생에 요람에서 무담까지 걸어가는 그들의 인생의 발밑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다. 그 흐르고 있는 반석을 만나려고 하면, 생수를 만나려고 하면 반석이 모세의 지팡이에 맞아야지 거기에서 터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은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듣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냥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솟구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얻어 맞아야지 나옵니다. 찢기고 밟히고 무시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심령에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침례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어느 지방에 가서 조그만 마을에 예배당에 하루를 참석했어요. 하루를 참석했는데 그 하루가 요한 웨슬레를 열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대하고 살고 있는 이 건물의 주인이 송영자 여사님이신데 그 여사님의 친구분이 오늘 여기에 와 앉았습니다. 어쩌다가 여길 왔는지 요한 웨슬레가 그랬던 것처럼 요한 웨슬레는 선교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기에 앉아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오늘 여기에 참석한 저 모친은 교회 직분이 선교사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그거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캄캄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저 모친이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산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사람을 구원하는 일 외에 다른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하 하고 깨닫고 알아듣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 재산을 갖다 연보한다고 해도 말씀을 알아듣는 것보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인데 이 말씀을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목 넘김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넘김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져 있고 왼팔 오른팔에는 못이 박혀 있고 십자가에 선혈을 흘리며 축 처져 있는 그리스도를 너 자신의 본분으로 먹어라, 받아들여라, 영접하라 하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는 주님은 영접하기 쉬워도 나에게 영광을 주는 주님은 영접하기 쉬워도 나에게 죽음을 주시는 세상에 대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한 품 안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의 운명을 네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한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1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을 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홀잔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원한 세계, 시공간을 초월한 영혼의 세계, 천국, 거기에 가는데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데 애굽에서도 핍박을 받았지만 이 광야에서도 마실 물이 없어 죽겠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니까 물을 내어서 백성을 마시게 하라. 어떻게 물을 내겠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홍해를 치던 그 지팡이로 이 반석을 때리라.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팍 열리면서 생수가 팍 솟구쳐 올라오더라.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오려고 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치는 매를 맞아서 깨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의 말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말이고, 사람이 깨어지면 그 안에 말씀이 앞에는 돼지 돈자요 뒤에는 개견자가, 앞에는 탐욕과 뒤로는 정욕이 가득한 곳에 쌓여있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껍데기를 팍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껍데기를 팍 깨버려야 그 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신 하나님의 숨이 말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우리 5층에서 어디서 왔냐면 미국에서 5층에 왔다가 여기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도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전하면서 화를 내니까 저 사람은 참 뭐하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와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닌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이미 우리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고 한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 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으면 이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10년 앉아 들어도 한마디도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해방을 받으려고 하면, 말씀이 내 인식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말씀을 싸고 있는 탐욕과 정욕의 뚜껑이 팍 깨지고 나가야 말씀이 비로소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죽어봐야 가는 게 아니고 천국도 죽어봐야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육신의 생각을 깨고 나오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힘들고 고난받고 염려하며 사냐면 말씀이 없어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 말씀이 왜 없는가? 말씀이 사람 속에 있지만 사람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이 말씀을 꽉 가두었기 때문에 그걸 한문으로 풀면
돼지 돈자에 말씀 언 가운데 두고 뒤에 개 견자를 쓰면 그게 옥자입니다. 옥자. 지옥이라고 해요. 지옥. 땅에 속하여 옥에 갇혔다. (10장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의 악을 증명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 지금 이것은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던 때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사건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죽어서도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전하는가? 인간 안에 영원한 생명인 말씀이 인간 안에 있는데 탐욕과 정욕으로 꽉 갇혀 있어서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옥을 싸고 있는 뚜껑을 팍 쪼개서 비로소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를 얻는 자유는 무엇의 자유인가? 말씀이 자유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유를 얻는 거라. 그 세계는 시간에도 속하지 않고 공간에도 속하지 않고, 그 세계는 미국이라고 갇혀있지 않고 일본이라고 갇혀있지 않고, 그 세계는 시공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는 2000년 전 부활했지만 오늘도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서 말하고 있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대구 경사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천안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강 건너 흑석동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강북에 있는 어느 동네에서 왔지만 우리가 어느 사람을 만나봐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을 만져봐도 같은 성품입니다. 어느 사람을 만나봐도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제를 했기 때문에 같은 색깔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말씀을 떡을 떼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어디에 나타나 계시냐면 그의 몸으로 나타나 계신데 그의 몸은 그의 몸된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너는 네 말하고 자네는 자네 말하고 나는 내 말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입에서 나오던 그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지 교회지. 왜?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교회는 시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질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같은 신령한 떡을 뗐기 때문에 얼굴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지만 그 성품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됨은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지. 우리가 그렇게 10년 세월 동안에 듣고 먹고 마셨는데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하나가 되었지만 다 된 건 아니죠.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온 세상에 가득하게 있는 것이 거짓의 영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있고 어째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수작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아래 흐르고 있는 반석에 나온 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누가복음 4장 4장 3절 4장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마태복음 4장 같은 말이 쓰여 있습니다만은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육신은 떡이 양식입니다.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양식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대구에서 새벽 열차를 타고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천안에서 잘 걷지도 못하는 발을 질질 이끌면서 왜 서울 합정동까지 왔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이 왜 같은 이런 인품을 갖게 됐냐면 그 그리스도의 떡을 떼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된 것은 말씀이 와서 육신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 인자를 받아서 여러분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성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식탁에서 귀신이 제사한 떡과 하나님께 드린 떡을 함께 먹을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아서 이 떡을 똑같이 떼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뱉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혀에 가시 같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70이 돼서 오신 분도 있고 아직 30대인데도 온 사람이 있고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먹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피해가 돼도 여러분이 유익이 되면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옆에 있는 자매에게 상처가 되겠다 싶으면 그게 가실지라도 내가 씹어서 목으로 넘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은성자매가 경산에서 한 1개월, 2개월 만에 왔는데 여길 못 오더라도 늘 여기를 생각합니다. 늘 말씀 보내준 것을 시도 때도 없이 듣고 왜?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391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이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어찌하여도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기를 원하며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아쉬움에 그들에게 맞는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